스가랴서 14장 9절부터 11절 저희가 교독하시고 그리고 16절로 넘어가서 끝절까지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온 땅의 아라바와 같이 되되 게바에서 예루살렘 남쪽 림몬까지 이를 것이며 예루살렘이 높이 들려 그 본처에 있으리니 베냐민 문에서부터 천문 자리와 성 모퉁이 문까지 또 하나넬 망대에서부터 왕의 포도주 짜는 곳까지라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그 가운데 살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예루살렘이 평안히 서리로다. 16절로 넘어가서 교독합니다.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하실 것인즉 만일 애굽 족속이 올라오지 아니할 때에는 비 내림이 있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이방 나라들의 사람을 치시는 재앙을 그에게 내리실 것이라. 애굽 사람이나 이방 나라 사람이나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가 받을 벌이 그러하니라. 그날에는 말 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솥이 제단 앞 주벌과 다름이 없을 것이니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솥이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인즉 제사 드리는 자가 와서 이 솥을 가져다가 그것으로 고기를 삶으리라. 그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는 스가랴서 마지막을 이제 봅니다. 스가랴서는 특별히 메시아에 대한 예언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1장에서 6장 앞까지는 8가지 환상을 보여주셨고 그리고 6장부터 계속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가 끊임없이 나옵니다. 여러분이 이제까지 스가랴서를 함께 나눴고 보았기 때문에 과연 그분이 누군가를 이 스가랴에서 일단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6장 한번 잠깐 돌아가서 6장 12절 우리가 봤던 본문이지만 어떤 구절이 있는가만 살펴봅니다. 6장 12절에 보면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도달한다. 이 싹이란 단어는 가지란 단어요. 이것은 유일하게 메시아를 지칭할 때 쓰는 표현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이사야서 때 이미 정해진 표현이었고 이사야는 이 스가랴보다 대략 250년 앞서 있는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250년 전에 이사야가 싹 가지 그분이 메시아다. 다시 오신 이 땅을 다스리실 분이다라고 이미 예언했던 것을 다시 스가랴가 받아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미 6장부터 출발했고요. 그 다음에 8장 3절에 가보면 거기에 여호와께서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물론 이것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하나님께서 그냥 영적인 어떤 거하심이라는 것으로 해석할 가능성도 있지만 이 표현 자체는 드웰링이라고 하는 실제로 거기서 그냥 사는 그런 표현을 더 리얼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보면 메시아가 돌아와서 하나님의 이시니까 여기서 머물고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성읍을 그의 통치의 중심지로 삼는가 보다라고 이 구절을 통하여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또한 9장 9절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절입니다. 겸손하여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초림에 관한, 그러니까
스가랴서는 초림과 재림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오시는 왕에 대한 얘기를 계속 전달해 줍니다. 거의 매 장마다 계속 이야기를 하나씩 부분 전달합니다. 그리고 10장 8절에 가보면 10장 8절에 거기에 목자의 이미지를 가진 왕이 나오고 있습니다. 내가 그들을 향한 휘바람을 둔다. 내가 그들을 모은다. 내가 그들을 구속했다. 이 말들은 강력하게 목자가 자기 목숨을 바쳐 구속한다고 하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목숨 바치는 이야기는 뒤에 나오지만 일단 양들을 모으는 목자의 이미지를 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장 12절과 13절에 와서는 드디어 그가 자기 목숨을 바치는 노예로 팔려간 그 메시아가 자기의 목숨, 그리고 그 값으로 인해서 그는 대가를 치르고 처형당하고 그 값을 받았던 자가 토기장이의 밭에 이 돈을 던지는, 예를 들면 그 모든 과정들은 좀 자세하게 설명할 필요 없지만 과정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12장 10절에 가보면 각 장마다 지금 제가 간단하게 봅니다. 10장 10절에 가보면 드디어 이 찌른 글, 사실은 메시아를 어떻게 찌르냐, 이건 그들에게 있어서 숙제입니다. 우리는 이해하지만 유대인들은 지금도 이 말을 이해를 못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늘에 있는 하나님을 찌르냐, 이건 말이 더 나온다 안 됩니다. 결국 찔렀다라는 것은 처형했다는 뜻이고, 처형했다는 것은 그가 십자가에서 처형당했다는 신약이 일어났던 사건 외에는 이것을 해석할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분이 메시아로 오셔서 작은 나귀 새끼를 타셨고 이분은 처형을 당하시고 자기의 그 죽음을 통해서 자기 백성을 불러 모으시는 그런 목자이구나 라고 하는 그 그림을 전부 다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3장 1절에 가보면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 열리겠다. 결국은 어떤 용서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한 용서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14장 4절 보면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동쪽 감람산에 서신다. 이거는 사도행전 1장에 나오는 이야기가 똑같습니다. 천사가 말하기를 네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예수는 너희들이 보는 그대로 다시 돌아오실 것이다. 이 장소에 그대로 돌아오신다 라고 천사가 말씀해 주었고 예언해 주었습니다. 그러면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돌아오셔서 발을 디디시는 첫 번째 그분의 발이 닿는 곳이 감람산입니다. 그래서 디디는 순간 감람산이 갈라지는 이야기는 어제 함께 나눴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보는 14장 9절에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신다. 천하의 왕이다. 이 표현을 쓸 때에 신약에서 쓰기를 예수님은 스스로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가졌다 라고 말씀했으며, 요한계시록 17장과 19장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여 부르기를 만왕의 왕, 만군의 주, 만주의 주 혹은 만군의 주라고 직접 호칭을 부르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다 총하여 보면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모든 6장 마지막부터 14장까지의 이야기에 물론 하나님 아버지께서 전달한 메시지도 있지만 이 이야기의 핵심은 누구를 중심으로 돌아가느냐? 메시아, 오실 메시아. 우리에게는 오신 메시아 그리고 앞으로 또 오실 메시아를 중심으로 이 모든 것들이 다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그날에 일어날 일입니다. 그날이란 여호와의 날이고 신약에서는 주의 날이라고 표현합니다. 오늘 여기 보면 여호와의 날 14장 1절에도 여호와의 날이라고 나와 있고,
그 다음부터는 그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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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날이라고 계속 나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과 데살로니가 전서 2장에는 정확하게 그날을 주의 날, 바꾸어 얘기하면 우리가 주님이라고 부르는 예수 그리스도 주의 날이라고 살짝 바꾸어서, 바꿨다는 말은 다르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가 이것이 여호와의 날이라고도 부르지만 신약에서는 주의 날로 부르고 있구나. 왜냐하면 주인공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니까. 이 일을 진행하는 모든 주관자가 예수 그리스도이시니까 주의 날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날, 고통의 날이지만 고통의 날은 짧고 다스리는 날은 깁니다. 그날은 단순히 심판받는 전쟁이 있는 날만을 의미하지 않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다스리시는 긴 시간까지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전은 짧고 고통스럽고 힘듭니다. 마치 산동을 겪는 산모와 같습니다. 그런데 이 짧은 시간이 지나면 긴 기쁨의 시간이 있습니다. 아이와 누리는 그 산모의 긴 시간, 자라면서 그 아이와 함께 누리는 그 축복의 시간이 있는 것처럼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갖는 긴 시간, 그것도 그 날입니다. 여호와의 날이 바로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첫 번째 이 주인공이 누구시냐? 그 주인인 만왕의 왕 만군의 주를 받고 그 날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세 번째는 그러면 그 주인공과 그 날에 다스리는 그 핵심 지역이 어디냐? 예루살렘입니다. 오늘 스가랴는 묘하게도 그것조차도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한번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돌아와서 봅니다. 10절을 한번 보십시오. 온 땅이 아라바같이 된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아라바는 평평한 광야지대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주변이 다 평지가 되어버립니다. 게바에서 예루살렘 남쪽 림몬까지, 그리고 이 모든 내용들을 쭉 보면은 북쪽으로는 10마일, 남쪽으로는 35마일 정도, 주변이 다 평평해지고 예루살렘만 높이 솟아오르는 그런 산림이 됩니다. 우리가 시편에 보면 북방에 있는 시온산, 이런 말이 표현이 나오는데 그 모든 표현들이 사실은 앞으로 이루어질 일에 대한 예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시온산이 높이 들려 올라가는, 실제로 지진 때문에 높이 올라가는 것인지 아니면 주변이 가라앉기 때문에 높이 들리는 것처럼 보이는 것인지는 모릅니다. 다만 주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나라가 굉장히 높은 곳에 위치하여 그 성전에서 주님께서 다스리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읽었던 16절부터 나와 있습니다. 그날에는 초막절을 지킵니다. 살아남은 자들이 초막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에 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이 있습니다. 장막절이 초막절입니다. 유월절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을 상징하는 날입니다. 오순절은 성령께서 오심을 상징하는 날입니다. 이 초막절은 주님께서 재림하는 것을 상징하는, 메시아의 오심을 상징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이나 그리스도인이나 동일하게 믿고 있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일단 요거에 관련해서 초막절은 메시아가 오는 날이다. 유대인들도 알고 있는 거고 그리스도인들도 알고 있는 날입니다. 왜냐하면 초막절에 텐트를 쳤습니다. 가지로 텐트를 치고 거기에서 머뭅니다. 광야에 살았던 그때를 기억하며
하나님과 여행했던 그때 우리가 광야에서 초막을 쳤다. 그 초막은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임재해 주셨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이 여행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먹이셨습니다. 구름으로 덮어주셨습니다. 그들에게 신의 물을 주셔서 막 먹게 하셨습니다. 그들의 모든 것에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지금 눈으로 볼 수 있게 계셨습니다. 그게 초막절의 의미입니다. 언젠가 이런 날이 또 올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이 초막절을 지킬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장막을 지으면서 터버나클 God is with us.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장막을 지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소망 가운데 그들은 이 초막절을 지냅니다. 지금도 경건한 유대인들은 자기 집들에다가 초막을 이렇게 만들어서 자기 자식들과 함께 그 초막에 들어가서 잠시 머물고 심지어는 아늑하게 만든 다음 잠도 잡니다.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경건한 유대인들은. 뭘 기다리고 있습니까? 그들은 여전히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신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메시아가 오면 이 땅에 우리와 함께 거하실 것이다. 스가랴가 이렇게 예언하지 않았느냐. 초막절이 지키러 온다고 얘기하지 않았느냐. 그때는 온 세계 메시아가 왕이 된다고 말하지 않았느냐. 우리는 그날을 기다리면서 지금 이 초막을 칩니다. 우리는 초막절을 지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나라가 되면 모든 이방 사람들도 초막절을 지키는 그때가 옵니다. 왜냐하면 왕이 계시기 때문에. 왕이 그들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옛날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구름 기둥과 불 기둥과 성막 가운데서 임재하셔서 그들과 함께 행하셨던 것처럼 이제는 성전에 그 왕이 계시고 그 왕의 통치와 그 왕의 임재가 명확하기 때문에 이 초막절은 즐거운 축제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나라는 이제 거룩한 나라가 됩니다. 거룩한 나라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은 악이 사라집니다. 사탄이 무적의 가치입니다. 꾀이는 존재가 없으니까 이 모든 것들이 주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나라 1000년 동안 사탄은 무정에 갇혀있고 이 땅은 평안하지며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다 돌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고 만군의 주가 되시고 만군의 하나님이시고 만군의 여호와이시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던 분이 우리의 죄가를 이해서 처형당했던 분이 부활하셔서 지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온 세계를 다스리는 그 나라가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 나라는 우리가 못 만듭니다. 인간이 공헌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나라를 만들려고 뭔가를 공헌하는 일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 우리는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할 때 조심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주의 나라를 확장하게 해달라. 나는 확장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복음을 전할 뿐이고 복음대로 살 뿐이지 확장은 누가 하시느냐? 주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주의 나라를 가져오시는 분도 주님이십니다. 내가 확장한 거 아닙니다. 내가 이 땅에 살아서 정말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너무 감사해서 나 같은 인생, 우리 같은 인생을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셨구나. 넓게 보면 이방인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주님께서 그렇게 놀라운 시간을 주시고 기회를 주셨구나. 좁게 보면 나 같은 인생을 주님께서 찾아주셔서 거룩한 백성을 만들어 주셨구나. 너무 감사하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뭘 할 수 있을까?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사실은 별거 없습니다. 그게 뭐 대단한 일도 아닙니다. 역사를 바꾸는 일도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면 그런 일도 하실 수 있지만 내가 뭘 한다. 내가 주님의 나라를 확장한다. 그건 교만한 말입니다. 주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것도 주님이 하실 일이고 이 땅에 주의 나라를 가져오는 것도 주님께서 가져오시는 일이고 우리 인생들을 보면 참 어떨 때는 저 자신을 볼 때도 참 가소롭게 느낍니다. 내가 뭘 했나?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뭘 한 게 있을까? 가만히 생각해보면 부끄럽고 죄송하고 초라한 것밖에 없습니다. 마치 비유해서 종이 하루 종일 일하고 돌아와서 주인이 와서 수종 들어라. 그러면 나 지금 수고하고 왔는데 내가 왜 또 수종까지 들어야 됩니까? 그렇게 말하는 주인이 어디 있냐? 주님의 비유입니다. 주인이 와서 수종 들으라 그러면 수종 들고 그리고 그 수종 드는 것에 만일 수고했다 말하면 제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이게 종의 자세가 아니냐? 제가 무슨 영광을 구하고 삭슬 달라고 그러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 쉬고 싶으니까 쉬게 해달라고 그러고 내 마음대로 어떻게 주인한테 얘기하느냐? 주인이 하라는 대로 하고 주인이 칭찬해주면 고맙습니다. 받을 자격이 없지만 고맙습니다. 주인이 수고했다. 그러면 아닙니다. 제가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이게 종의 자세라고 주님은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에게 펼쳐 보여주셨습니다. 이 나라 올 것입니다. 반드시 올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신실하신 분이고 이미 초림을 통하여 약속을 지키신 분이기 때문에 재림도 약속을 지키실 것입니다. 분명히 오십니다.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종입니다. 마땅히 할 일 하고 그 한 것 때문에 내가 뭘 달라고 내가 보상받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할 일을 한 것뿐이라고 고백하며 오늘 하루도 우리 주님께 내 삶을 바치는 것을 기뻐하고 주신 은혜에 비하면 내가 바치는 것은 눈곱만큼도 안 되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 자랑할 것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이 우리 주님만 영광을 받으시는 귀한 하루를 보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다 주셨습니다. 생명 주셨습니다. 보혈 흘려주셨습니다. 사랑 베풀어 주셨습니다. 은혜 우리로 하여금 흘려보내주셨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방인이었던 우리가 살게 되었고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주님 위하여 일한다고 일할 수 있는 기회도 얻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자랑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내세울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다 주님께서 해주신 것을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기회를 주셔서 조금 거들 뿐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그런 기회를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기도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섬기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나라를 바라보며 주님을 위하여 일할 수 있게 해주시고 땀 흘리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앞으로 다가올 주의 나라가 얼마나 멋있고 아름답고 찬란한지를 기대하며 하루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왕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그날을 기대합니다. 그날을 바라봅니다. 그날을 향하여 믿음으로 걸어가는 우리의 인생이 여정이고 우리의 신앙생활도 여정이지만 승리하는 여정생활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역사의 주인이시고 그리고 모든 프로그램의 주인공이시고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들을 주관하시는 분일 뿐만이 아니라 다시 오실 주님, 통치하시는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그 주님을 바라보며 이 여정을 믿음으로 걸어가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종들 위에와 주임제 이스교회 위에와 이민교회들과 한국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